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증거가 있는 종교입니다.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시인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막연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려니 그냥 믿어야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요 확신이 없습니다. 와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슬픈 나그네요, 모두 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비극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며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인류의 전체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분 한 사람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인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교훈하는 종교입니다. 유교는 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종교를 알 수 있죠. 이슬람은 알라만을 신으로 섬기며 무함마드가 알라를 계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일 때 비로소 자신감을 얻고, 부활 신앙일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부활 신앙일 때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고민이요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고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냐고 도리어 사망을 명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의 근심,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붙잡았는데 예수는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사망이 붙잡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안아 죽여봐라, 안아 죽여봐라 하고 버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슨 문제가 있거든 까짓거 죽겠어? 까짓거 까무러치면 그만이지 하면서 덤벼보십시오. 여러분의 걱정 근심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울 것 없어요. 죽어봐야 우리는 뭐예요? 죽어봐야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죽어봐야 본전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우리는 본전을 뛰어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명령하십시오. 누가 이름으로? 누가 이름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명령하십시오. 명령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문제를 향하여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결코 나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잡지 못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순천 영락공원에 가서 눈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넋이 나간 사람들의 눈빛을 봤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만큼 절망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 무안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은 남편의 사연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남편의 사연은 그 가정은 직장이 다른 관계로 주말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 요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딸은 아빠 항상 우리 언제 같이 살아요? 언제 같이 살아요? 노래를 부르듯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딸, 그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무안공항에서 하루 한날에 떠났어요. 직장에 가서 주말이면 집에 돌아오면 썰렁하고 텅 빈 그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삶은 그래요. 우리를 이처럼 여지없이 다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이로 몰아넣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기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삼키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면 사망 권세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당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더니 썩은 냄새가 나던 죽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꽁 묶여 쌓여있는 그를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로 우리가 꽁꽁 묶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저 몸이 늙어서 병든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한 모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디 좀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살아있는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론과 지식으로만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내 몸이 육체를 이탈하여 공중에서 내 몸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의 솜털처럼, 날개 깃털처럼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볍고 그 홀가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순간, 부활의 체험을 한 그 순간만 경험했고, 저는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육신을 장막을 벗어버리고 날아갈 때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봤던 그 순간, 그것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부활의 놀라운 순간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그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르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체험과 이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존이고 현존입니다. 땅속에 있는 애벌레가 때가 되면 나비가 되는 같이, 그가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던 존재가 어느 한순간에 하늘을 날아 홀을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애벌레가 땅을 기어다니면서 하늘을 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에 있습니다. 이슬람 마호멧도 무덤에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무덤에서 문을 열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말년에 정신병자로 거리를 헤매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만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천하의 종소리를 듣는다. 저것은 로마의 사형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알리는 종소리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니체가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증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트리기의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사원인데요. 이게 성소피아 사원입니다. 이 성소피아 사원은 지은 지 1700년이 된 성전입니다. 1700년이에요. 적은 숫자입니다. 제가 그날 갔던 그날도 성소피아 사원은 계속해서 보수 중입니다. 계속해서 한쪽을 보수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큰지 저 안에 크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크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높은 천장을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700년 된 것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뭐한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얼마나 그 안에 성전이 화려하고 희망찬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피아 사원, 성소피아 사원 안에 아주 오래도록 보장된 비밀 문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것이 가이드포스트에 소개되는데, 그 비밀 문서는 예수의 체포와 신문과 처형에 관한 빌라도의 보고서였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총독 빌라도의 보고서인 것이죠. 보고서의 전문을 간단히 읽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각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 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이 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의 병정으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번디오 빌라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압축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빌라도가 시인하고 총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증거와 문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예수의 부활에 증거가 없다고 말한 그 헛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르라고 하는 분은,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인류의 역사에서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은 없습니다라고 인류의 역사의 학자가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2000년 동안 꾸준히 전파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소식이 오지도 않아요. 거짓말했다면.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못하게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목숨을 끊어버려도 그 소식은 계속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한 사람의 어떤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 세대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대. 그러나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를 거듭해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부활이 아니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전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목숨을 잃으면서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래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파스칼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 믿기 때문에 사실이 믿어지고, 믿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실제의 부활 체험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기에 목숨까지 바쳐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도 살리시리라. 살리신 그분이 너희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하루만 있다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만 부활을 말하고 오늘만 말하고 내일부터는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자다 일어나면 또 부활이 살아나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부활이 생각나고, 하루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뜨겁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원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라 믿고 말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요거도 먹고 무참당하고 무색당하고, 전도할 때 따돌림 나오고 예면당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는 그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래도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난 사건이십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제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사로잡아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크게 합시다. 다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